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이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3절까지였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교회는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죠. 새로운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달 뒤인 3월 3일 주일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사람 혹시 초청할 수 있다면 초청해서 저도 좀 초청을 하려고 해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교회 설립을 추진하면서 또한 교회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묘사할 때 다양한 말들로 묘사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개인주의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나노 사회를 넘어 이제는 핵개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한 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거죠. 개인의 권리, 개인의 행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은 아닙니다. 소수도 중요하죠. 개개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을 강조하다 보면 간혹 공동체성이 발휘되어야 할 곳에서도 여전히 개인을 주장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공동체성이 중요할 땐 공동체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개인이 중요해 라는 명제는 틀렸죠. 때로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죠. 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 우리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유의할 것은 첫째,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유의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협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협조란 사전적 의미로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합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협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필요한 것은 첫째, 협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인력과 재력, 상황들을 마련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말 그대로 금의 환양이죠. 아주 든든한 존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만한 모든 상황은 마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다시 시작될 것에 대해 기뻐하고 흥분하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시는데 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개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꼭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리더십 센터에 소속되어서 해병대 장병들 대상으로 혹은 간부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주로 팀빌딩 강의,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같이 조별 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종이컵을 갖고 누가 더 높이 쌓는지 미션을 주는데 빠르게 높이 쌓으려면 모두가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꼭 한 명씩, 그룹 중에 꼭 한 명씩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아하거나 잡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이컵을 쌓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쌓으나 저렇게 쌓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어 높이 쌓는 게 중요한데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 분위기도 망치고 원만한 합의도 이루기가 어렵고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미션을 완성하기가 어렵죠.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준비됐죠? 함께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워갈 텐데 이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려 할 때 협조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 협조하여 함께 읽고 예수 믿는 교회가 기도하기로 하면 이에 협조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교제하고자 할 때 이에 발맞춰 협조하고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생일이나 졸업식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함께 웃거나 울어야 할 때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먼저 유의할 것은 첫째, 협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피며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남녀 구별 없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 지역 출신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유아미를 포함해서 10명의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동참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미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아미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무탈하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죠.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 유아미는 행복하게 무탈하게 자라가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솔이 남편 재우와 윤지 남편 연준이는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남편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누리는 것이 재우와 연준이가 할 역할이죠. 그렇다면 남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면서 유의해야 할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죠. 둘째는 일조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일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손자요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방금 읽은 말씀뿐 아니라 3장 21절, 24절, 26절,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의 구간을 건축하거나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하기 쉬운 것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 길을 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서 여기 이곳까지 계산해 보면 모두들 1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오죠. 이렇게 먼 곳을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원이와 윤지를 제외하고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물론 그 기우기도 멀죠, 그죠? 네, 네. 생각해 보니까 기우기도 멀고, 네, 저도 아직은 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내 집 앞에 있는 성벽, 즉 내게 주어진 것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렵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일조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 함께 세워갈 때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첫째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죠. 둘째는 일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상조해야 합니다. 상조한다는 것은 서로 상에 도울 조를 써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상조한다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3장 2절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장 27절에 등장하는 드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브온과 비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섬겼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재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여리고와 드고와 그리고 기브온과 비스바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더라도 도왔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돕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순전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서로 상조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냥 줄 수는 있어도 거래는 일절 안 됩니다. 돈 거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 담당이 아니더라도 내 영역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 안에서 상조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상조해야 합니다. 서로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우며 나아가야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울 것은 없는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 되며 나아갑시다. 또한 사랑을 받는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주는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누군가 내게 주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읍시다. 사랑을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 이곳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를 이어받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세 가지 협조하고 일조하며 상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 계속해서 세워갈 이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충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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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유아미를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첫 예배를 드린,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아미를 위해, 유아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불빛인 우리 유아미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유아미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유아미가 지켜 주시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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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아버지 대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 말씀, 이것을 보며 우리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협조하고 일조하고 상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 일조하고 상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협조하고 또 일조하고 상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